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 여호수아서 4장 19절은 324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절 다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늘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요단강을 건넜어요. 전부는 아니겠죠. 요단 지금 동편에 그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의 일부 가족들은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고 전체가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 가운데 있던 제사장들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오니까 요단 강물이 다시 옛처럼 됐죠. 다시 말해서 다시 범람하는 그 강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지난주 설교 가운데 여호수아는 그 12개의 돌을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바닥에 세우게 했고 또 오늘 본문은 길갈에 또 12개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일 여호수아가 왜 요단강 한가운데 12개의 돌을 바닥에 세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요단 저편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이제 요단강 속에서 다 죽여버린, 씻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그 요단을 건너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요단강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시련의 강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고 보니까 오히려 그 고통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이전에 가졌던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과거의 삶을 요단강 한복판에 내려놓고 강물로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 우리의 죄악들을 십자가로 덮은 것과 똑같은 의미라겠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의 의미는 뭐예요? 신약의 그림자라겠죠. 은혜의 강물이 덮치면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이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죄악들이 씻겨지면서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요단 한복판에 12개의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길갈에 도착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첫째 달 10일. 여기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 보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에 숫자가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첫째 달 10일이면 1월 10일을 말해요. 성사학자들은 이때를 BC 1406년 1월 10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애굽할 때는 BC 1446년 1월 15일경에 6월절을 지키면서 6월절날 패스오버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출애굽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만 40일에 5일이 빠진 날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너희는 방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40일에서 5일이 대략적으로 숫자 계산 속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뭐예요? 오래된 약속의 말씀, 신약을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의 특성은 뭐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 달 10일에 40년 동안의 그 삶이 종지부를 짓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면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자, 자막이 떴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의 후손들이 이제 낯선 이방의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되고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말씀은 재물을 후히 갖고 그 나라를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출애굽 이집트를 나올 때 파라오로 하여금 또 그 지역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재물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거 하나만 봐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요 퍼즐과 같아요. 앞에서 말했던 거 또 뒤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 퍼즐처럼 쫙 만든다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했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500년 동안 이스라엘 후손들을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시도 그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질 때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까?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고 또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더디 이루어질 때 의심하지만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제가 한번 또 자막이 떴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읽어봅시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산들이 없어지고 언덕들이 사라질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맺은 이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말을 제발 믿어주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기를 울리는 진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기뻐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한 것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자주 바꿉니까?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마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간다, 신뢰가 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에서 하는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잘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God이라고 영어로 합니다. 또 우리가 따로 다른 말로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시니 성실하신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과 우리는 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말씀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자,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이 길갈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세우는 기념탑을 세우게 됨을 이제 20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0절과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자, 길갈이라는 장소를, 오늘 지도를 준비 못했는데 요단강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쫙 있잖아요. 요단강을 마로 건너면 요단강에서는 약 8km 지점에 길갈이 있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4km 지점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첫 수경지가 길갈이에요. 그리고 이 길갈은 나중에 찾았어요? 길갈이 있습니까? 안 나왔네. 여리고 바로 옆에가 이제 길갈이거든. 4km 지점에. 거기가 이제 전략적, 정치적 중요한 요충지가 돼서 군사적 요충지가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머물렀던 그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의미가 갈랄이라는 히브리에서 왔는데 굴리다, 보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갖고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하고 또 광야길에 겪었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이제 굴러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길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의 기념탑을 세우고 이제 은혜 안에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돌을 세우면서 이런 거예요. 너희의 후손들이
너희의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이제 22절부터 나오는데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이 길갈에 기념탑을 세우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념탑, 기념비, 또 아카이브, 기록 보관소 이런 걸 만든 이유가 뭡니까? 다음 세대들이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 인간의 기억은 망각의 늪 속에 끊임없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기록물들을 보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들을 보면서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임했는가, 그걸 자녀들이 깨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내 삶의,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품을 남기는 것이 그거예요. 그 유품은 부모의 삶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가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은 그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상 가운데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그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말로만 들었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으로 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이 기록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 교회는 뭐 몇 년 안 됐지만, 그래서 오래된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50년사, 100년사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그런 교회사들이 너무 그냥 교회 주보처럼, 홍보물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 남겨야 될 것은, 제가 이제 광천교회에 있으면서 그 50년사, 60년사를 좀 썼거든요. 그때 저는 초점이 뭐였냐면, 초창기 이 교회를 지켰던 멤버십들의 기억이었어요. 그 1세대들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서 다 인터뷰를 제가 해봤어요. 어떤 분의 가정에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됐고, 고구마를 삶아먹으면서 구역예배를 드렸고, 심지어 헌금을 내기 위해서 머리를 잘라서 파시는 분도 있었어요. 피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신 분도 있었더라고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물들을 교회사에, 그 교회의 역사에 남길 때 그걸 읽으면서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켜왔냐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그 50년사, 100년사 보면 그 전부 홍보야. 교회 건물, 뭐 임직자 명단 이런 거만 있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역사 기술 방법에 있어서 구술사적, 오럴 히스토리, 구술사적 방법이라고 해요. 그런 구술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감동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 이 교회가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 저도 난강교회에 대한 기억이, 저희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항상 아버님이 이제 노동일 목수일을 하셨는데 일하고 오셔서 또 교회를 가셔. 그리고 망치 들고 교회에 좀 안 좋은데 다 이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실은 그러한 작은 삶의 이야기들이 기록에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도들이 감동을 느끼지, 몇 명 임직하고 뭐 몇 평 땅 사서 교회 지었다, 이런 것만 다 있어요. 보면 사진만 나오고. 어찌 보면 오늘 길갈에 이 돌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의미가 나오죠. 두 번째 의미가 23절이에요. 23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더니.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40년 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40년이 지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았더라라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아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 곁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내 자손들과 나의 자녀들과 동일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야고보 선생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것이다. 이게 뭔 뜻일까요? 햇볕을 비치면 사람의 그림자는 수시때 또 변합니다. 정면으로 섰을 때는 안 보이지만 조금만 빛깔리면 그림자는 햇볕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의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내 생각. 대부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내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세상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상당 부자는 세상의 생각으로 장악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과 세상의 식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게 했는데 그 내용,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또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손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려 함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십니까? 네,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여호와의 손이 강한가 의심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의심하고 사는 거예요. 출애굽을 어떻게 자기들이 그 세계 최대 강국인 이집트로부터 풀려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또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했어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불명해요. 고기 좀 먹게 해주라고, 고기 좀.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그런 거 걱정하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집트는 풍성한 나라잖아요. 항상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그리워하잖아요. 과거사를 들춰내잖아요. 성경은 항상 애굽은 벗어나야 할 곳이에요. 애굽은 모든 것이 갖추어졌지만, 선진국이지만, 화려한 불빛이 있지만 애굽은 벗어나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요, 딱 우리들 같아요. 우리들 매일 생활의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막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탄식의 기도를 해요. 이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 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겼습니까? 그 짐을 왜 내가 져야 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품었습니까? 낳았습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들을 품어야 합니까? 이제 이 백성이 나에게 고기까지 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고통을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의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상황은 달리지만 좀 비슷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늪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나요? 어찌 보면 불순종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불러주십시오. 저 주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때론 이 같은 불순종의 기도를 올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 자체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 손이 짧냐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일 고기를 먹게 하겠다면서, 모세야, 내 손이 짧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의심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이 많은 수를 고기를 먹이려고 하면은 소떼를 잡던가 양떼를 잡던가, 그래도 부족할 텐데 이 많은 60만 명을 어떻게 먹인다고 합니까? 모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내 손이 짧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씀이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네.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이 말은, 모세야, 너는 내 능력을 의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나 된 이야기입니까? 그 많은, 장정이 60만 명이라면 애들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고기를 먹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고기를 먹이십니까? 원래 하나님의 영은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을 바다에서부터 불기 시작한 거예요. 바다. 그러면서 메추라기를 전부 바람으로 불러가서 이스라엘 진영이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리도록 고기를 먹기 시작해요. 질리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가 의심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길갈에 12개의 돌탑을 세워서 여호와의 강한 손을 기억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것. 우리가 잠언서 묵상을 했지만 잠언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온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지식과 지혜는 오히려 악이 되고 독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요즘 이제 유전자 공학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유전자 복제는 우리의 양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지식과 기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위에 있지 않으면요, 이것은 오히려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폭제하고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가 공부하는 이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바탕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약하나 여호와의 경외하신 여호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경외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청동기. 그러니까 무기 수준도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가서 싸워야 할 아모리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전투력이 또 뛰어난 족속이었어요. 그들 백성들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손이, 강한 손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나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12개의 돌탑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 모든 해변의 가나안 사람 여호와께서 요단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미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전투력이 뛰어난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요단 강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레브 혹은 레바브라고 해요. 레바브. 이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완전히 낙담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말로 한다면 기가 죽은 것이죠. 기가 죽었다는 것은 이미 전쟁이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절망에 낙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손이 그 어떤 세상의 강자도 무너뜨림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제가 그러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